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물건들 자주 잊어버리시죠? 물건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순간 물건을 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방에서 방금 전에 썼는데 그 물건을 찾지 못합니다. 정말 뜻밖의 곳에서 그 물건을 또 발견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도대체 뭘 찾고 있냐고, 그걸 찾고 있는다고 하면 방금까지 그걸 썼으면서 왜 그걸 찾고 있냐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남편들이 평생 리모컨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15일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12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약 3일 정도 차이는 나는데 이 리모컨은 늘 찾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유실물센터나 분실물센터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서 잃어버렸는지 시간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면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비율이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63%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낮은 수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찾아가는 분실물이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약 95% 정도가 꼭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리는 물건들, 때로는 잃어버리는 관계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잃어버린 일상을 찾으려고 지금도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주의 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세상에서의 삶이 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찾고자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니까 100명 중에서 약 37명이 그 물건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통계 수치만 봐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을 찾지 않아도 또 사면 되니까, 또 나에게 찾아올 테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성탄절에 오시고 또 해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찾아오십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해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것을 찾고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잃은 양이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곁에는 여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 곁으로 가까이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무직 공무원들, 세관에서 일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 훨씬 포괄적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나 율법에 어긋난 삶의 모습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도 포함되고요, 또 이방인도 포함되고요, 또 가난한 자들, 또 신분이 낮은 자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자들, 또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세리들과 죄인들 모두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누구보다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부류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옆에서 수군거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리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 축에 듭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높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했던 세리와 실패했던 죄인들이 똑같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성공한 축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실패한 축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그 위치와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은 성공한 것 같았으나 실패한 것 같았으나 주님을 찾는, 주님 곁에 모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빛난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주회전에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내가 어디에 앉을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가까이 나아온다라는 것을 풀이하면 그런데 점점 가까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고 이만큼 위치에 있지만, 내가 더 실패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지만 그런데 가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리잖아요.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수군거리거나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또한 잃어버린 그 은혜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멀리 떠나 있던 우리에게 달려와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나아갔던 우리들, 그 영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혼들은 과거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여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성공했지만 실패했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왔던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 다 구분하시죠? 여러분이 키우는 짐승들이나 동물들, 또 반려견들이 새끼를 낳으면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다 똑같지만 그것을 기르는 주인들은 다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익산에 와서 주변을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농과 밭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모양도 똑같고 심어진 것도 똑같고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는 누구네 밭이고요, 저기는 누구네 논이고요, 정확하게 캄캄한 밤에도 기억을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쌍둥이를 낳아도 부모님은 당연하게 구분을 합니다. 뒷모습을 봐도 구분하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구분하고. 우리가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그렇게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그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목자는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이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99마리를 챙겨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고 또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고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찾아내고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어깨에 메셨다는 겁니다.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업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주님으로 원망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떠나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이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 가시밭에 놓여있던 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찾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며 또한 어깨에 메고 안아주는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참 어리석고 손해보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핀잔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핀잔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감격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찾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잃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던 기쁨과 그 잔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비유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어떻게 잔치했는지, 그것이 결국 비유로서 한 영혼이 주의 전에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였던 이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바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1데나리온과 같은데 1데나리온은 품삯 하루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보면 10드라크마라고 해도 열흘치의 품삯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10드라크마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혼인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혼인의 증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이제 한 줄로 끼워서 머리에 장식으로 하거나 몸에 가지고 다니는 장신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언제나 이것이 남편의 눈에, 가족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혼인의 증표였고 또 귀한 나의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보다, 물질보다 소중한 것 있으시죠? 바로 가족 간의 증표, 또 부부 간의 증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하고 애타합니까?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애타합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이 바로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을 찾으셨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고자 등불을 켜고 노력하고 또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피엔딩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잔치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잔치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면 그냥 이거 찾았습니다, 기쁘죠라고 끝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면 더 많은 가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니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작정한 그 한 영혼,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어서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스쳐 지나가고 나 만나는 사람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교회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분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요, 교회 곧 나가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멍석을 깔아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갈급한 그 상황 가운데, 부끄럽고 연약한 가운데, 죄인이라 세리라 칭함받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만난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영혼이 회개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기도한 그 영혼들이 주의 전에 오면요,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리모컨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또 집에서 분주한 가운데 못 찾았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그 표정 그 이상으로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11월 19일에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왔다고, 목사님 저희가 왔어요, 저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저분 온다고 했다고, 그리고 식사를 하자고 꼭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그분에 대한 칭찬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큰 기쁨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2주 후에 총동원 전도주일, 추수감사주일, 온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잃은 양을 찾는 기쁨,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의 잔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고 또 그 은혜의 현장, 그 위치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데려온 분들이나 또 찾아온 분들이나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없었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은혜에 충만하신 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꼭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은 것을 찾고 기쁨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부끄럽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한 영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즐거워하시고 품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